1절로 9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의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척박한 우리의 시간, 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생활을 마치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힘든 인생 광야에 그들의 시간 속에서 나침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적들, 위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광야에서 끊어지지 않고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쟁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전쟁의 이야기가 약 40회 이상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전쟁에서 노예 출신인 자들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 민수기서를 첫 시작으로 할 때요.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인데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광야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또한 그들의 현실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인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이것과 참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즉 하나님 부재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언약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제사 제도를 그리고 그들은 받게 되죠. 그 제사 제도를 받은 다음 이스라엘은 비로소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 그들의 중심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는 그들의 삶의 중심의 변화였습니다. 노예 중심의 삶은 내 개인적 삶이요 또한 정부가 애굽의 정부가 요구하는 방식을 살아내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었다면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등장하는데요. 1장과 26장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숫자를 계수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되죠. 출애굽 1세대는요, 20대 이상을 계수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2장에서 행군을 진행하게 되는데 행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진행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2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제 행진을 할 때에 각각의 지파들이 세 지파별로 동서남북 서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동안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이러한 대형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9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번제를 드릴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러분, 회막이 지어지는 목적은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광야를 처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회막을 만드신 이유는요, 그들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린 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 회막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회막이 중심에 있고요. 이제 12지파가 그 회막을 호위하게 됩니다. 질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코스가 있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호위하는 듯한 이 대형은 바로 생활 대형이 아니고요, 전쟁 대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험난한 광야입니다. 수많은 적들, 위험들이 그들을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진 중앙에 레위 지파를 들어가게 하고 회막을 이동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언제나 동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 오늘 그들은 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묵상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선언이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가장 먼저 손을 본 것이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죠. 레위인이 이 성막을 칩니다. 그리고 바깥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호위를 하게 됩니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지의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그들은 계속 이동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으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으면 그곳이 아무리 오아시스고 사람 잘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말씀하심 따라 그들은 이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말씀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습성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의 습관이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갈등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의 성막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향해 진을 치시고 또 성막을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성막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중심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라고 하는 이 교훈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삶의 중심에 세상을 늘 염려하고 늘 고민하며 그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말씀하심에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바닷물이 흉용하고 산이 흔들리고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구심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답이죠. 주님의 말씀하심의 현장, 그 회막이 그들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드는 것. 저는 이 경건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에 삼고 우리의 삶을 그 구심점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한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내어놓는 중심에 모셔드리는 귀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 주변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시 이러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 중심으로 움직여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말씀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흔들리는 위기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하나님이 구심점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말씀하심에 이끌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욕망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내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의 삶을 주님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심으로 그 말씀하심 따라 이끌어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